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전체 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아가 10살 때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일입니다. 10살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 우리 승현이와 진솔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아는 여권을 만들지도 않았고 티켓을 사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지아의 여권을 만들고 티켓을 사고 품에 안고 검색대를 통과하고 비행기에 올라서 인천공항까지 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힘쓰고 애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지아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아는 아이고 내 티켓 있나? 그런 걱정도 해본 적도 없고 돈 걱정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부모님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고 그냥 한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칭얼거리고 때 되면 우유 먹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 가게 된 거죠. 한국이 만약에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아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의 품 안에 안겨 있었던 거죠. 우리가 주님 품에 지금 안겨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 품에 안으셔서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티켓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형편없이 살까?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을까? 이런 걱정 지아가 하는 거 봤어요? 저희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님 품에 나는 안겨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여행을 가고 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의 확신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은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곳처럼 보입니다. 힘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들, 돈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들,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유아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엄청난 축복,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 나무 다 만드셨어요? 태양 만드셨습니까? 공기 만드셨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들, 돈 없고
권력 없고 사회적 신분이 비천한 사람들, 가장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 억압받는 자들, 병든 자들, 장애인들, 가장 작은 자, 가장 추악한 죄인들,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지를 크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관심을 받을 끌만한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가 그들을 향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것 같지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것을 환영했고 받아들였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복된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세상 나라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 가장 두드러진 특성, 은혜의 특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회적 약자 중에 하나인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특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유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흠없는 율법적 예배와 종교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유아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 하십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은혜를 환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는 어린아이입니다. 원어의 단어는 파이디아인데 본문의 파이디아는 유아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주석학자들은 어린아이들 4세에서 한 14세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석하는데 저는 그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분명히 여러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기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데려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유아들이다. 유아들은 스스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먹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선을 행하기는커녕 선악을 분별할 능력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아무 존재감이 없습니다. 아무런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특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역 관습 중에는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존경하는 랍비에게 자기 어린 자녀들을 품에 안고 데려가서 랍비의 축복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은 엄마들이 당시 사회 관습을 따라 자기 어린 자녀들을 품에 안고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로 여기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안고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부모들을 향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특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눈에는 귀중한 존재인데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 교회에 오면 안 되겠어. 당신이 하는 일이 뭐야? 맨 문제만 일으키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들을 볼 때 제자들은 짜증을 냈어요. 그만 좀 데려오라고. 사역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 피곤해 죽겠는데 계속해서 아이들 데려오냐고 꾸짖은 거예요. 좀 생각 좀 해보라. 쉬고 계신데 그렇게 계속해서 아이들 데려오냐.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십니다. 엄청 화가 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바르게 참 깨달을 수 있을지. 예수님은 이 어린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제자들은 귀찮게 여기고 꾸짖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누구라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하는 자들, 비천한 자들, 장애인들 다 내게로 오도록 해라. 아무 선한 것을 행하지도 못한 자들, 선악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금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 지혜로운 자, 능력이 많은 자, 종교적 엘리트들의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의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자들, 종교적 의무감으로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처하는 자들, 아무도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죄만 더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다는 의미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태도가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셨고 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큰 은혜를 우리가 환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복된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해하고 분석하고 노력해서
따내는 것이 아니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기뻐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낳은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자신의 품에 안으십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한 명씩 품에 안고 한꺼번에 축복해 주시지 않고 한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날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넘쳐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의 정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죠. 아침부터 나가서 포도의 추수철이 되어 일꾼들을 고용하는데 주인이 혹시나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한 자가 있는지 나가보니 빈둥거리고 오후 5시가 됐는데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고용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게으른 사람들, 주변에 이미 소문이 자자한 평판이 나쁜 사람들, 저 사람 고용하면 안 돼, 저 사람 맨날 농땡이만 쳐. 아마 그래서 아무도 고용해 주지 않아서 낙오자가 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데 그 주인은 오후 5시에 고용을 해서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뜻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 없는 자를 받아주시고 품으시며 끝까지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앞서가는 자들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너무나 다를지라도 우리는 지금 주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 같은 어린이들, 믿음의 유아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은혜를 보답하는 일에 무능한 자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도 주님 품에 안고 축복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시간이 갈수록 경건이 깊어지고 더 깊은 은혜를 깨닫고 내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일까요? 근데 제 자신을 보면 날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죄만 늘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이러한 삶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면 나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놓고도 인생을 낭비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둔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일 뿐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의 경력을 드러내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교리적 지식을 내세우려고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봉사와 헌신과 알량한 기도와 경건의 삶을 내세워서 내가 마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 것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귀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넉넉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주님의 넓은 품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신앙 경력과 공로와 교리적 지식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소서.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무가치하고 실패투성인 내 인생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토마스 머튼은 성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선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고 남긴 것도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주님 품에 안겨 있으니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복된 인생의 여행을 하고 있으니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는 일은 오직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힘써 행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고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는 것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아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되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참 섬김과 봉사가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예배, 사랑이 없이 행하는 섬김,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이 깊어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깊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무감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베푸신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우리에게 불타올라서 사랑하면 힘들지 않고 사랑하면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하고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사랑하면 무거운 짐도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주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힘써 행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답게 또 다른 빚진 자들을 너그럽게 온유함으로 대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 이 복음을 힘써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의심 많고 신실함이 없고 그저 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세상을 사랑하며 사람의 일에 분주한 저희들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 주님의 크신 품 안에 은혜의 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지금 주님의 크신 은혜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내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힘입어 새 삶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